피에로 생소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느리게 산다는 것을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속도감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속도를 기독으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든지 빠르게 이루고 빠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가? 이번에 답은 노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그 책 속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아름답게 느껴본 적이 있는가? 독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녁에 어둠을 맞이하는 그 황혼의 모습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얼마나 묻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에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비극의 원인을 안식의 상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을 잃어버려서 이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불안정한 것들, 이런 것들, 만족이 없는 삶에 대한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창세기 1장, 2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최초로 기록되게 하시면서 전달하시려고 하던 메시지가 뭐냐는 그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홀히 여겼거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나눌 때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이 안식의 정신, 이것이 정말 내 삶과 시간, 비즈니스 속에 이게 소화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몰려드는 사람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른 아침 저녁 늦은 한밤중에 산적한 곳 산으로 가사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 가운데 따로 시간을 깨어나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쉬었다라는 개념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오늘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요, 저 남부 지역인 플로리다 지역을 가게 되면 플로리다 지역에 섬이잖아요. 큰 섬이니까 길이 밑으로 쭉 뚫려 있습니다. 길이 직선이에요. 하이웨이가. 근데 그 하이웨이를 가면 주 정부에서 곳곳마다 무료 차량 세차하는 곳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가보진 않았는데 플로리다 고속도로에 그런 중간중간 무료 세척하는 곳, 카우오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다고. 왜 그랬냐? 이 긴 장거리를 가는데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직선거리니까. 그래서 갈 때 운전하면서 쉬어가세요. 쉬어가서 아무 데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닦는 곳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사람이 쉰다는 거예요. 거기에 2시간, 3시간마다 거기서 지저분한 차를 닦고 우리 가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쉬어야 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도 휴가, 방학, 베이케이션. 프랑스어로 이 베이케이션, 바캉스라고 부르잖아요. 바캉스, 베이케이션. 이 단어의 뜻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비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비계해서 다시 뭔가를 충전시켜갖고 다시 출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베이케이션, 휴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2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1장부터 연속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읽었는데,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우주와 자연만물과 인간들을 다 창조하신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한 장으로 쭉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역사가 이 자연 세계 우주 안에 만들어질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온 자연 속에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질서가 만들어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만들어지면서 그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전 아름다움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쉬셨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냥 피곤하니까 쉬셨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처음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에 찌들어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창조를 만들어주고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기원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포인트에다가 뭘 말씀하고 있냐? 쉰다라는, 하나님 쉬셨다라는 개념을 거기다 넣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강조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쉰다는 개념이 없는 사회입니다.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 특권층 외에 모든 일반인들은 일에 노예가 돼서 살다시피 하는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의 문화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창세기 말씀이 전달될 때는 이것은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에 쉰다는 개념은 죽으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문화권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안식하셨다. 너희도 쉬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쉼이 필요해서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그리고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델로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이민아 살아온 연수가 5년 이하이신 분도 있고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민아서 산 삶만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삶 가운데 안식과 쉼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안식과 쉼이 있었어요? 뭔가 삶이 벅차고 또 부대끼고 뭔가 혹신각신하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하는 의미가 과연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으며 그것이 내 삶과 얼마나 적용되고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쉬셨다라는 지식적인 개념보다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뿌리게 내려져 있느냐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일이 중요하다.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한 이후에 저희 모든 인간들은 쉼이 필요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과 고통, 눈물과 수고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다시 회복돼서 처음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안식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타락 위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삶 속에서 뭘 하는지 간에 다 묶여있다는 거예요. 눌려있다는 거예요. 묶임과 눌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곤고하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안식인데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습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신 거예요.
타락 이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은 자, 너희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알아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타락한 이후에 욕심이 들어온 저희 모든 인간들은 일에 대한 욕심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 일에 시달리고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필요 이상으로 하게 돼서 늘 일에 치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 6일째 다 모든 것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안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명시해 주십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러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소망하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아무리 그것을 가르쳐도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것을 소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죽으면 다음 세계가 있다. 그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설명을 해도 그 나라를 막 소망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당장 눈앞에 해야 될 일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어떤 취미생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되다 보니까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소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세요? 개인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을 건데 어느 과일이 나는 가장 좋다. 이따가 이거 마치고 식탁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거? 저한테 물어보죠. 파타야라는 과일이 너무 좋습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를 갔다가 파타야를 한번 먹어봐서 처음이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 호텔에서 아침에만 파타야가 많은 광주에 파타야 과일 아침 시간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침에 가요. 다른 거 하나 먹고 파타야 그 과일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자, 봅시다. 파타야라는 과일을 먹어본 사람하고 파타야라는 과일이 맛있다라는 것을 책에서 본 사람하고, 자, 이 파타야를 먹기 위해서 소망하라. 파타야 먹으려고 하면 도전해봐라. 시간을 투자해봐라. 어떤 사람이 더 간절해지겠어요? 책에서 읽는 사람은 맛있나 보다.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맛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걸 보려고, 그걸 맛보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합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7일째가 되는 안식의 날이 거룩히 기념해 지키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7번째 되는 안식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의 맛을 매주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조금씩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땅에 사는 육신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영생의 세계의 모든 가치와 의미와 기쁨들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안식의 날 다른 걸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동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조금씩 느껴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느껴갈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이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열정과 소망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소망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환란이 임했던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극심한 환란이 임했을 때 그때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 끝까지 붙잡고 사람들 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더라도 많지 않았어요. 아합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전진시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아합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오염되잖아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천양 숭배에 대한 어떤 일 때문에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교회도 다 무너지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그냥 숭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다 절하는 모습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교회 자체가 히틀러를 칭송하면서 히틀러의 정체가 방향을 다 인정해줬어요. 결정적인 하나님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붙잡기 위해서 이 세대의 가치와 어떤 생명을 이어가는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시켜 가게 하시려고 이 날을 구별되게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알았어요. 안식의 날 하나님 특별한 날을 기념하셨고 이 날을 하나님 건드는 예배로 주일을 성수하라. 우리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하신 단서를 보게 되면 이 2절에 보세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리고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날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냐 멈췄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는 일을 중단하고 쉬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 안식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일이 멈춰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는 과정 속에서 안식의 날을 준비하고 얘기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학자들이요, 인간이 안식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며칠 만에 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노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분석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7일 일하고 8일 일하고 9일 일하고 다 테스트해봤는데 데이터로 나온 결과가 6일 일하고 제 7일째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실험했고요. 동물들에게도 실험을 다 해봤다고. 나귀들한테 실험을 시켰어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나귀한테 일을 시킨 나귀가 있고 6일 일 시키고 하루 쉬게 하는 나귀를 두고 짐을 싣고 걸어가게 하는 것을 이렇게 테스트해봤는데 하루 쉬면은요 그 나귀가 일을 할 때 30마일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하는 나귀는 일을 시키면 15마일을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6일까지 일하고 제7일째는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해 나가면서 너에게 이 시스템, 이것은 창조의 원칙이다, 원리다. 이 말씀으로 갈 때 너희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안식, 쉼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강조해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에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우리 강조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된 문화권 속에서 이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일을 해 나가니까 나도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남들은 7일 동안에 어떤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하루 쉬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경쟁이 진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 세상의 특징이 분주하다. 온 세상의 특징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요. 예외 없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스갯말로 백수도 바로 산다는 말 쓰잖아요. 백수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렌드 자체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바쁜 거예요. 일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바쁜 것은 그냥 내 일이 바쁜 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에 내 일이 굉장히 바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상대방에게 무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겪든지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게 어떻게 내 마음에 와닿겠어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점점 사람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게 되고 내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으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지하는 우리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 인생이 일에 쫓기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하루의 삶을 따로 떼어내서 구별해 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참된 안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중단하고 쉴 때는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쉬고 있는 그 시간에 가장 창의적인,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쉬고 안식할 때 그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만들어질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핸델이 메시아라는 어떤 큰 대작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핸델이 메시아라는 대작은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어떤 신 같은 존재가 만든 것 같은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최고의 그런 복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헨들이 메시아를 지을 때도 어떤 식이 졌냐면 이분이 악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2세 정도 될 때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분이 뇌졸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 작품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악당 운영이 안 돼서 악당을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이는 50이 넘었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 자기 악당이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다 자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재정적인 압박도 심했었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이 발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당시에는 이야기 마찬가지 않으니까 온천에 가서 몸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들이 좀 풀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온천에 3시간 이상 몸을 담지 말라고 이렇게 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헨델이요 9시간 이상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잠깐 나으려고 9시간씩 몸을 담그면서 있는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마비됐던 것들이 하나하나 뜨거운 물 때문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정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몸이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 되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떤 분이 노래 가사로 그러죠. 악보에 쓸 어떤 내용들을 누가 시적으로 써가지고 하나 보내줬어요. 이 곡에 맞춰서 한번 곡을 가사에 맞춰 곡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하고서 이류 시인이 자기 집 앞에 선물을 보냈는데 그걸 볼 때 이분의 느낌이 너무나 좀 이류 시인이고 알려진 사람도 아니라 가지고 이분이 많이 헨델이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대충 훑어보다가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말하면 우리가 치유와 아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그 시편 그 시인이 그 내용을 거기 삽입해 놨는데 그 글을 보는데 이 헨델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처지가 오버를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어떤 가운데 있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구나 이 메시아가 그래서 오셨구나라는 이 문구 하나가 마음속에 확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 가사 그 버작가로서 보였던 그 가사를 쫙 읽어보는데 너무나 큰 감동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들을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날로 24일 동안을 밤잠을 안 자면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몇 곡을 쓰냐면 솔로곡, 연주곡, 합창곡 이런 것을 계속 작곡을 해나가는데 24일 동안 53곡이라는 어마어마한 오페라 대곡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곡을 작곡하는 사람이 24일 만에 54곡이라는 대작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이분이 그 기간 동안에 파산 때문도 그랬겠지만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육체는 피곤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쉬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마음의 하나님의 감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구별해서 6일이라고 하루를 쉰다는 것은 그냥 쉬기 때문에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쉬는 동안 창조주신 하나님의 교통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될 가장 창의력 있는 모든 아이디어가 거기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에 지칩니다. 나는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삶의 무게가 너무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지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의력 하나만 아이디어 하나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면요 5살짜리 아이하고 50 먹은 그 어른하고 창의력을 비교하게 되면 5살 먹은 아이의 창의력, 아이디어의 수준이 100이라고 치면 그 아버지 뻘 때는 50살 된 어른의 창의력은요 4%밖에 안 돼요. 100%대 4%. 진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빗자루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빗자루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쓰던 낙엽 쓰던 빗자루 있잖아요. 어른은 빗자루를 딱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빗자루 딱 보게 되면 저거는 낙엽 쓰는 두. 가끔 개가 오면 저거를 휘둘러갖고 개가 오는 걸 쫓아내요.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떠오르요. 어른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걸 어떻게 하냐? 빗자루 딱 보죠. 해리포터에 마술사가 떠오르는 딱 보고 빗자루 갖고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가랭이 사이에 놓고 막 타면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걸 꿈꾸는 거예요. 빗자루 하나를 보고서. 빗자루 하나를 보면서도 어떻게 빗자루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막 전쟁놀이 하잖아요. 총 쏘고. 어른은 그 빗자루 보고 총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보고서 총을 생각합니다. 전쟁을 생각합니다. 영화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지만 아이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돼요. 그게 창의력이에요. 근데 이런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교제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도대체 답이 없어요. 내가 이 현실에서 내 인생의 미래, 내 가정의 앞날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늘 눌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볼 때 답이 없잖아요. 늘 누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모든 내 현실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두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올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은 세상에서 일하고 하루는 다른 건 다 중단하고 내 앞으로 나와서 온전한 안식의 날을 보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게 하고 타이밍을 줘라고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얼마든지 너희 삶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6일이라고 제7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의 날 거룩한 구별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요, 거기 2절, 3절 보게 되면 일곱째 날 이런 것들이 세 번이나 연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강조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의 날을 특별히 지켰다, 쉬셨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책임져 나갈 것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 세상에 눌려서 마음이 지치게 되어 있어요. 이 모습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기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모습 갖고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매어 맡기는 과정을 해나갈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 자, 성령이 오시면서 안식의 날에 관계된 모든 것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모습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하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이런 기쁨과 찬양과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갈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하고 신약 시대의 예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 무슨 구약 시대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구약 예배와 제사의 분위기. 자, 자기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갚아낼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목을 치고 그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나고 붉은 피가 흘려지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사는요 아주 엄숙하고 또 미안하고 비참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 인생을 살아갈 모든 것에 대한 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실패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풀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교통이 만들어진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의 삶은 기쁨이었어요. 근데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나눠줬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다 나눠줘도 아무 부담과 연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다시 창조해 나갈 것을 믿는 믿음이 이해할 수 없지 자기 마음에 임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막 신나게 살다가 제사하고 성년에 들어올 때는 얼굴이 어둡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다 무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냐? 아무리 세상에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집으로 찾아올 때 그 얼굴의 모습은 평강하고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이 현실 자체가 뭔가 된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은 재창조를 하나님 이루신 것입니다. 그 재창조의 상징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구하신 것입니다.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었는데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세상 밖에서 나가서의 모든 삶의 특징은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다 이말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 부활이 뭐냐?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가능성은 우리 가운데 죽음도 살리고 실패한 삶도 살리고 영원한 영생까지도 만드시겠다는 상징적인 표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안식의 의미와 그 안식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세상사 6일 동안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들어올 때 밝아져야 돼요.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올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 나라에 죽으셨다는 그 지식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진짜 내게 양식이 되면 내 가치관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바꿔나가요. 그래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의 에너지가 내 속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꾸 느껴질 때 그 사람 속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고 싶어. 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치 여겼던 것들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든 식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세상 것을 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지중지했던 것들을 놓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날을 하나님 따로 딱 떼어서 구별해 놓은 것은요. 평상시에 하던 것들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인격의 사람이라도 매너들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돈 버는 일, 재미가 있고 돈 잘 벌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해보세요. 매너들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매너들이 빠지게 되면 정신과 감정이요 쇠퇴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의력이 다 떨어져요.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건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다 여행입니다. 모든 국가 사람들이 가난한 국가든 부유한 국가든 1순위에 하고 싶은 거 하긴 여행을 합니다. 질문해보세요. 왜 모든 사람은 여행을 좋아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여행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 되는 것은요 낯선 것을 접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생기가 돋아나고 동기부여가 되고 에너지가 안 떨어집니다. 사람은 낯선 것을 할 때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면 돈도 투자해야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여행에 가려고 하는 것은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내 안에 리프레시되고 새롭게 채워지는 에너지가 있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생계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돈이 필요하고 그
직장에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내 현실이 충분하다면 하나님 다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중단하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거,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생각했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 섬기라는 세상에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다 돈벌이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었을 때 내 재능과 내 시간에 쓰여질 것은요, 이익이 아니잖아요.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자기 발렌트를 가지고 교회 와서 이런 분야 저런 분에서 우리가 하나씩 섬겨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낯선 것을 해 나갈 때 그 낯선 것을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는 것을 중단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일을 드리도록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 안에서의 안식의 날을 보내는 것은요,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두 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냥 나머지는 또 집에 가서 자기 할 일 하게 되거든요. 뭘 하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상시 하던 것이 연장되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왜냐면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뭐를 자기가 모르지, 뭐를 부리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결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늙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표현되겠지만요, 사람이 늙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것을 다시 늙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새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 이게 편하니까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또 신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떠올려서 필요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바꿔 쓰었지만 내가 주일날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던 일을 중단하라는 것이 안식의 강조점이 아니에요.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날을 거룩히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은 초점이 하나님과 연결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것만 맞췄던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묵상한 말씀을 내 지체와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된 일을 해 나가라는 것. 오늘날 왜 이렇게 하나님 관계된 일에 초점 맞추는 것들을 강조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휴가 문화, 레저 문화가 발달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저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레저 문화가 그냥 쉬는 거거든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세상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것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적인 것을 쉬어나가는 것은 세속적인 재미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냥 내가 하던 일을 딱 중단하고 시간, 돈 투자해서 그냥 어떤 재미를 추구하자. 그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이 세속적인 것을 쫓아나가는 것은 쾌락주의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락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진정하게 내 마음속에 눌려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이 좀 더 열려져 나가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때 세상에서 답답하고 두려워했던 염려거리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만의 특징, 기쁨과 에너지가 우리 속에 하나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걸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1, 2분만, 한 2, 3분만 한 가지 더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안식의 날을 기억해서 이 7번째 날을 기념해 지켜라. 이 말씀에서는
세 번째 의미가 저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7일 동안 거기에 홀려서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것이냐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떼어서 주일 성수예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모든 것의 목적이 돈 버는 것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따로 떼서 10의 1절 9절에서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트렌드와 본성적인 것들과 저항해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고 본성과 하는 것이 똑같이 따라가는 마음들을 극복해야 되지 않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순종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교에서 주의를 계속 거룩히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내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과 좀 저항하는 의식들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끌려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개신교. 영어로 뭐라고 해요? 프로테스타죠. 뜻이 뭐예요? 저항하는 사람. 개신교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정의를 것도 세상의 트렌드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세상의 트렌드에서 얼마나 저항하는 의식들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세상 사람은 7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자기 것들에서 올인하는 사람을 살아가고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떼어야죠. 물질적인 것도 남들은 번대로 다 자기 것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11조 9절에서 90%만 갖고 써야 돼요. 당연히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모자라는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창의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분야인데 식당을 하든 뭐 회사를 운영하든 뭘 하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남은 100을 쓰고 남은 90% 가지고 썼는데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남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반드시 훈련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자기 분야에 뭘 하든지. 그러면 이민을 왔었을 때 미니백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1순위 있을 따지면 그로선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식당 많이 하십니다. 그럼 거기에서 탁월한 실력이 너무 뭐냐면 플러스를 한다. 친절함 이런 것들이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야 돼요. 이게 탁월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식당을 한다. 음식 맛으로 승부하는. 저요. 한국의 식당들은 보통 가보면 24시간 식당이 있습니다. 다 요새는 바빠갖고 전부 다 24시간 시스템으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명동에 가게 되면 곰탕집이 하나 있어요. 하동집이라고. 하동반이라고 있어요. 곰탕집인데 가면 이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너무나 유용해. 여기 가서 식사를 하려면 줄을 서지 않고는 식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오후 4시에 문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장사하게 되면 저녁 때 손님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 시간을 딱 문닫아버려요. 우리 4시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 먹으려면요, 일찍 가지 않고, 점심시간 맞춰서 가게 되면 아예 줄서기 때문에 거의 못 먹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면 3시쯤에 아예 겨우 식사합니다. 3시쯤에 가가지고 줄 안서 식사하면요, 자기가 그 시간에 밥을 먹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돈 내고 곰탕 하나 먹으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줄 서지 않고 밥 먹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 결국 자기 실력을 잘 갖추니까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자기 분야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탁월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것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세상 만사를 보는 것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의 결실이 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얻지 않고는 내 인생에 창조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기억해서 허리 지키라는 개념 속에서는 이 날을 내가 복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날과 다른 6일과 다른 날로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내가 하나님 혼돈에 드리는 것들 훈련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야곱, 요셉, 이삭 쭉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은 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탁월하면서 결식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이삭에게 100배가 되는 그런 수확이 오게 했잖아요. 거부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 만들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셨는데 잘 살펴보시고 한두 가지라도 내 신앙에서 안식의 날을 구별해서 잘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준비 없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토요일 나가서 제가 단톡하게 뭐 기도 제목 설교 다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주십시오. 여러분의 2020년이 이 안식의 날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마귀에 지지 않고 마귀의 삶을 이겨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과 말씀들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이게 반드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증거 간증거리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한 이런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 뭘 말씀하시면 잘 보시고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 요 기도 좀 가지고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합니다. 자기의 삶을 놓고 자기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현지 지키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바꿀 것이 있습니까? 이게 뭐 도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묵상하시면서 1, 2분 동안 같이